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54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54절에서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2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에 계신 분들이랑도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이 받아. 지금 제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 제게 가장 필요한 거, 물로 안 되는 게 지금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늘 이렇게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루틴처럼 하는 것인데, 그 이클립스라는 그 사탕이 있습니다. 다른 맛도 안 되고 이렇게 화한 바카 맛은 아닌데, 그거를 하나를 이렇게 먹는 이유가, 그러면 입안이 좀 정리가 돼서 말을 할 때 이렇게 쉽게 말이 잘 나옵니다. 근데 지금 올라오기 전에 제가 그걸 못 먹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 입안이 상당히 건조하고 텁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좀 피곤해서 아메리카노를 제가 또 한 잔 마셨는데, 아메리카노는 또 수분을 많이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을 갖다 주면 받겠지만, 돈이 아니라 지금은 가장 필요한 게 제가 이클립스 한 알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으실 때에 하나님께 가장 필요한, 꼭 필요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다윗을 만났더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그를 통하여 나의 뜻을 다 이루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마치 우리가 무더운 여름날에 냉수 한 그릇을 대접받은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통하여 나의 뜻을 이룰까 할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지금 이 순간이라면 이클립스 하늘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래서 그걸 좀 감안하시고, 제가 뒤에 앉아 있으면서 그래서 계속 이미지 트레이닝을 했습니다. 무슨 이미지를 상상을 했냐면, 아주 신 레몬을 제가 한 입 베어 문 그런 상상을 하면 이 입에서 침이 좀 나올까 싶어서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부어주셔서 또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시편 119편 말씀 시리즈 1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지 않을 수 있는가, 말씀을 떠나지 않는 삶에 대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왜 매주 이전에 들었던 말씀을 한번 언급하고 지나가냐면, 물론 한 주 동안 치열하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가시다가 말씀을 다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서 기억나게 하는 면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말씀이 시간 관계상 한 절 혹은 두 절, 세 절 이렇게 끊어서 설교를 하지만 사실상 말씀이 다 이어지는, 연결되어지는 말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들었던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의 말씀을 들어야 그 내용들이 다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또 괜찮았던 삶이 어려워지면 인간은 누구나 떠나고 싶어지고 도망치고 싶어지는 면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럼 그 말씀에 이어지는 어떤 말씀을 시인이 오늘 시편 119편 54절과 56절까지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자신을 붙들어 주셨던 말씀, 자신에게 위로를 주신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신을 붙들어 주셨는지, 어떻게 자신을 위로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말씀으로부터 떠나지 않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나그네의 노래. 우리 5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또 어떻게 극복해 내셨습니까? 어떻게 그 긴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셨느냐는 말입니다. 아니면 지금도 여전히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옛적부터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그 고난 앞에서 사람들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래가 사람을 위로합니다. 그래서 우리네 어르신들이 힘들고 어려운 밭일을 하면서, 농산일을 하면서 노동요를 지어서 부르며 일을 했습니다. 거친 바다 위에서 뱃일을 하는 거친 어부들은, 뱃사공들은 노래를 지어 부르며 물고기를 낚아 올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노예 생활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래를 지어 불렀습니다. 특별히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을 때에 그들은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자신들의 고향인 예루살렘을 떠올리며 눈물 흘리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마 이 노래를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주 유명한 노래입니다. 한번 이 노래를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영상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되는 대로 한번 틀어주시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By the rivers of Babylon, there we sat down. Yeah, we will, when we remembered Zion. By the rivers of Babylon, there we sat down. Yeah, we will, when we remembered Zion. Then the wicked carried us away in captivity, required from us a song. Now how shall we sing the Lord's song in a strange land? That the wicked carried us away in captivity, requiring of us a song. Now how shall we sing the Lord's song in a strange land? Meditation of our heart be acceptable in thy sight here tonight. Let the words of our mouth and the meditation of our hearts be acceptable in thy sight here tonight. By the rivers of Babylon, there we sat down. Yeah, we will, when we remembered Zion.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By the rivers of 여러분, 이 노래 아마 아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리듬은 경쾌하고 신나는 음악처럼 보이지만 사실 내용은 참으로 슬픈 내용입니다.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의 이야기를 다룬 것이기 때문에, 원래는 그냥 노래만 들려드릴까 하다가 여러분 다 알아들으실 것 같아서 그냥
영어로 틀어드릴까 하다가 자막이 있는 영상을 그래도 틀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시편 137편의 내용을 노래로 만든 겁니다.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37편 1절에 3절 말씀입니다. 함께 화면을 보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그들이 다 지금 사로잡혀 가 있지 않습니까? 포로 생활 가운데 바벨론 사람들이 이들을 조롱하며 너희 고향의 노래를 한번 불러보라고 시킨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들 앞에서 주님을 높이는 노래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쩔 수 없이 포로이기 때문에 울며 노래를 부른 겁니다. 그런데 노래를 부르니 고향 땅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가?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이 멀리 타국 땅에 이렇게 사로잡혀와 돌아가지도 못하고 부모 형제 떠나와서 이것이 무엇을 하는 것인가 처량한 마음에 눈물을 흘렸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으로 노래를 지어 부르곤 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신도 노래를 불렀다라고 5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불렀다고 말하냐면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노래를 불렀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시인은 지금 자기 자신을 나그네라고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그네라는 말은 여기가 자신의 고향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고향은 저기 따로 있고 나는 지금 이곳에 잠시 와서 머물고 있다라는 것이 나그네라는 말입니다. 진짜 고향, 본향은 저 하늘나라이고 나는 지금 이 땅에 잠시 나그네로, 객으로, 손님으로 와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의미로 볼 때에 오늘 시인만이 나그네입니까? 여러분, 시인만이 나그네가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모두가 다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가리켜 나그네 된 인생이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자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는 말, 세우는 계획을 보면 저분에게는 내일이 보장되어 있구나, 저분은 100년 뒤, 200년 뒤의 일을 고민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길어야 100년 남짓한 시간들을 이 땅에서 보내고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어디로 돌아가느냐? 본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본향이 따로 있고 이 땅에 나그네로 와 살고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인 것처럼, 이 땅이 마치 본향인 것처럼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휴가철이니까 휴가를 가시게 되면 휴가를 가면서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떼어서 그것을 이고 휴가를 가는 분들 계십니까? 휴가를 가면서 집에 있는 냉장고를 둘러매고 가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휴가를 갈 때는 잠시 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올 것처럼 짐을 싸서 떠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루 이틀은 좋지만 시간이 지나면 집에 가자, 불편하다. 집에 다시금 돌아와서 집이 편하고 좋지.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잠깐 있다가 갈 이 땅에 그렇게 많은 것들에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돈에 집착하고, 사람에 집착하고, 집에 집착하고, 건강에 집착하고,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에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만약 하나님 입장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이 녀석이, 이놈이 본향에 오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시겠습니까? 아니면 길을 쓰고 이곳에 오지 않기 위해 발악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실까요? 우리는 오늘 시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언젠가는
본향으로 돌아가야 할 나그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성도들의 합당한 자세입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이삭도 자신의 인생을 나그네라고 말했습니다. 야곱 또한 바로 왕 앞에서 자신의 삶이 파란만장한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그네 삶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확인해 봅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나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가운데 믿음이 있던 신실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애굽 땅에 포로된 생활을 어떻게 여겼느냐? 잠시 머물다가 다시금 떠나 본향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할 것처럼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지금의 이 힘들고 모진 생활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 고난이 끝이 없을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끝납니다. 반드시 끝이 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끝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영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군대에 가면 우스갯소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군대 선임이 갓 입대한 후임을 앉혀놓고 뭐 하라 합니까? 주먹을 한번 쥐어보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아십니까? 그리고 주먹 안을 보라 합니다. 뭐가 보이느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뭐가 보이느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네 저녁 날짜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군대도 안 갔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다 간접 경험입니다. 설교자는 간접 경험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다녀보고 보고 배워야 되는 겁니다. 군대 다녀온 것보다 더 실감나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끝날 때가 옵니다. 아무리 지금 어둡고 끝이 없을 것처럼 보여도 언젠가는 다 끝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말입니다.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쌍한 자가 아니라 우리가 가장 복된 자들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여러분, 나그네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나그네의 특징은 모든 것이 불안정합니다. 모든 것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두려움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그네, 혹 객, 손님이라는 말 속에는 의지할 것이 없는 곤고한 인생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시인이 지금 자신을 가리켜서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는 자신의 인생이 참으로 고난과 역경이 많은 인생임을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그네와 같은 상황 속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노래가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니,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노래냐? 안 힘들어 봐서 그렇지 진짜 힘들면 말도 안 나오고 노래도 안 나온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힘이 들기 때문에 노래하지 않고는 살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노래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지 않은 얘기긴 하지만 이런 면이 있겠구나라는 이해하는 측면에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면, 믿지 않는 자들은 술 한잔 걸치면 꼭 노래를 부르러 갑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인생을 한탄하고 자신이 받았던 스트레스를 다 날려버리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술 마시면 어디 갑니까? 섣불리 대답했다가 여러분 탄로 날까봐 다들 침묵하고 계시는 겁니까? 보통 노래방 가시지 않습니까? 저는 노래방을 잘 모릅니다. 요즘 세대들이 동전 놓고 다니는 동로 맞습니까? 요즘은 코인 노래방입니까? 예. 전혀 그런 쪽은 모른 척하고 싶고 모릅니다. 예.
그런데 오늘 시편에 나오고 있는 여기에 쓰인 이 노래라는 단어는 여러분 그 내용이 한탄의 노래이거나 불평의 내용을 담고 있는 노래가 아닙니다. 이 노래라는 단어로 번역된 원어를 살펴보면 그 단어 자체에 기쁨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노래라고 적어 놓았지만 기쁨을 바탕으로 한 노래, 기뻐서 하는 노래를 의미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해석해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이 이 땅에 잠시 떠나온 나그네와 같은 삶이지만 지금 어렵고 힘들고 두렵고 모든 것이 고통스러운 삶이 맞지만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그럴 수 있느냐 궁금합니다. 과연 어떤 것이 이 시인으로 하여금 노래할 수 있게 했을까? 하지만 시인은 49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소망을 주시고 50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생명을 주시고 5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위로를 주셨기 때문에 54절에서 자신이 기쁨의 노래를 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기뻐하며 노래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자신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노래의 가사말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안 믿는 자들의 노래는 원망이고 불평입니다. 자신의 삶을 한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노래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노래는 기쁨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와 늘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고난의 때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나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 고난의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의 때는 하나님이 나와 더 함께 가까이 있음을 느낄 수 있는 은혜의 때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한번 같이 불러보기 원합니다. 이 찬양 가사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반주해 주시고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우리 이 가사를 기억하면서 함께 이 찬양을 우리 고백해 보겠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다시 한 번 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곡에 하나님이 나오시지 않는다고 하여서 이것이 무슨 찬양이냐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노래를 부르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내가 홀로 걷지 않도록 나와 함께 걸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이 가사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는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찬양을 부를 때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혼자 걷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한다고, 내가 너를 위로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밤에 기억한 이름. 55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아멘. 여러분, 55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법을 지켰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의미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먼저 밤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어떠한 의미의 밤인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칼빈은 이 밤을 가리켜서 어떤 밤이라 말했냐면 낮과 대비되는 밤, 말 그대로 시간상의 밤을 말했습니다. 낮에만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한 것이 아니라 이 시인이 밤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했다. 즉 항상의 의미입니다. 항상 주의 이름을 기억했습니다라는 의미의 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낮은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활동하고 깨어있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밤은 상대적으로 활동량이 줄어들고 모두가 다 수면에 들어가는, 잠을 취하는 시간입니다. 모두가 다 잠을 잘지라도 자신은 깨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의미의 밤이 있습니다. 이 의미는 고난으로서의 밤을 가리킵니다. 밤은 고통과 근심의 때를 가리킵니다. 환난의 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밤을 고통과 근심의 때로 본다면 여러분, 51절에 교만한 자들이 조롱하는 이 핍박의 상황, 또 우리 54절을 오늘 읽은 나그네 된 집과 맥락을 같이 하는 표현이 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밤을 극심한 고난 중에 있는 시인의 상황으로 나타내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떤 의미의 밤이 맞을까요? 여러분, 두 가지 모두 다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제가 밤에도 항상 기억했기 때문에 주의 법을 밤에도 어기지 않고 지킬 수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밤과 같은 고난 중에도 기억했기 때문에 자신이 넘어지지 않고 주의 법을 지킬 수 있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해석이 더 와닿으십니까? 우리는 시간으로서의 밤이라든지 고난의 의미로서의 밤이라든지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이름, 무엇을 기억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했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가지신 성품을 기억했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역사를 통하여 행하셨던 놀라우신 일을 기억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며 나의 어려움을 알고 계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시편 134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왜 밤이라고 콕 꼬집어서 말하고 있을까요? 밤에는 다 자고 있으니까. 하지만 그때에도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라는 말입니다. 이사야 26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찬양도 한번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은 밤이나 낮이나 나의 소망이 되시는 그분을 기다리며 그분을 찬양하겠다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가사를 묵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고백하시면 됩니다. 함께 이 찬양을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님,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그분은 다시 오실 왕이십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한 번 더 나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다시 한 번 더 나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그분은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망하여 넘어져도 우리는 언제나 주만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아멘이 되십니까? 우리는 항상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언제나 주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잠이 드는 밤에도, 혹 질병의 밤, 고난의 밤, 관계의 실패로 인해서 찾아오는 절망의 밤 가운데서도 우리는 오직 여호와를 기억해야, 그분을 찬양해야
주의 법을 어기지 않고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의 소유 56절입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56절의 말씀은 우리가 읽은 세 구절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가 어려운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내 소유는 이것이다. 내 소유를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자신의 소유가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 자신의 소유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소유라 함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내가 가진 돈이나 자동차나 집이라든지 동산, 부동산, 눈에 보이는 물질을 우리는 소유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의 법을 지킨 것 그 자체가 어떻게 자신의 소유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이것은 번역을 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킨 조금은 아쉬운 번역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것이라는 말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이것이 과연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 왜냐? 지시대명사이니까 어떤 것을 지시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이것이 가리키는 것 56절의 하반절을 가리키고 있거나 55절 하반절의 내용을 가리킨다라고 보는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주의 법을 지키는 그 자체가 나의 소유입니다 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 50절에서 55절까지 전체의 내용을 이것이라고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주님의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앞에 나온 50절에서 55절까지 나온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의 소유입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것이 나의 것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당신의 계율들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라고 직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되실 겁니다. 공동 번역이 잘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공동 번역은 56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이 나에게는 전부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의 말씀이 나의 전부이자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나의 전부라는 말입니다. 소망, 생명, 위로, 고난 중의 노래, 여러분 이 모든 것이 50절에서부터 55절까지 나오는 이 모든 개념이 이 시인의 전부, 이 시인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왜냐?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켰기 때문에. 여러분의 소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소유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소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있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전부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밤중에 여러분의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고난 중에 여러분의 노래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한탄하며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노래하는 자는 견딜 수 있습니다. 노래하는 자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심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처음 불렀던 이 찬양 한 번만 더 같이 부르고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다시 한번 그대 폭풍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눈뜨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나그네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그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게 해 주시옵소서. 불평과 원망 한탄의 노래가 아니라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이 꼴이고 이 어려움은 언제 끝이 날 것처럼 주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 가운데 저를 두셨습니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밤에도 주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주님, 내가 앉고 설 때에도 자고 일어날 때에도 늘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노래하게 해주시옵고, 주님, 질병의 밤, 고난의 밤이 찾아와도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여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법이 내게 전부임을 알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자로 만들어달라고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주여 찾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오 주님,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 인생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 모양을 날마다 주님 사모하게 해주시옵고 그 모양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쁨의 노래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원망하며 불평하며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주의 말씀이 내 노랫말의 가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고난의 밤에도 하나님 아무도 자기 않는 하나님 아무도 자꾸님을 깨어있지 않는 밤에도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노래하게 해주시옵소서.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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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몸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나의 전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이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부르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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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여, 주여, 오 주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기도하실 때에 다른 지체들을 두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이 필요한 성도님들, 위로가 필요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 주님, 이들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밝은 빛이 보이게 해주시옵고 희망이 싹트게 해주시옵고 이들을 말씀으로 위로하여 달라고, 그리고 주님이 느껴지지 않고 주님이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밤에도 혼자 걷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가장 가까이 계시며 나를 붙들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또한 함께 기도하고 있는 우리 구미원누리교회 모든 지체들 성도들이 있음을 알게 해달라고, 병중에 있는 분들,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고 고쳐주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 후에 또 식사를 하고 우리 청년부 연합수련회를 출발합니다. 주님, 3박 4일 일정 동안 주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가는 길에 안전을 지켜주시고 아무런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아프거나 배탈나지 않고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붙들려 쓰임받는 청년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합심하여 다시 한 번 더 통성으로 주여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소망이 필요한 성도님들, 위로가 필요한 지체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함께 먹고 있는 것임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병중에 있는 분들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지금 연합수련회 출발합니다. 3박 4일 일정 동안 하나님 주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오가는 길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붙드시옵소서. 주여 주님 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주여 주님 붙드시옵소서.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나그네의 집과 같음을 다시금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끝이 날 것처럼 보이지 않는 이 문제도 주님 언젠가는 다 끝이 날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본향에 돌아갈 사람인 것처럼 진짜 고향이 있는 자인 것처럼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혹 우리 가운데 고난의 밤을 통과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말씀이 그 고난을 이겨내는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인해 힘을 얻게 해주시옵고 말씀으로 인해 기쁨을 회복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이 나의 유일한 자랑입니다. 이 믿음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 후에 청년부 연합수련회를 출발합니다. 주님 비가 오고 있는 가운데 주님 길이 미끄럽지 않도록 출발한 시간부터 돌아오는 시간까지 모든 안전을 지켜주시옵고 주님 4개의 교회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에 청년의 시절에 많은 고민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 이들을 만나주시고 붙들어주심으로 이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붙들려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구미원누리교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